네, 이 자리에 붕어빵 목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아버지이신 유기전 원로 목사님 네. 그리고 아들 유인영 목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이렇게 앉아 계셔도 붕어빵이네요. 아니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우선 가장 큰 공통점이 두 분 다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부터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는 어디였죠? 지금 충청남도 네. 공주 땅에 있는 네. 그 계룡산 밑에 계룡산 밑에. 계룡산 밑에 있습니다. 몇 년도에 네. 개척을 하셨어요? 81년도에 81년도. 네. 그러면 그곳에서 개척하셔서 평생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니까 은퇴를 하신 건데 총 몇 년을 목회하신 겁니까? 개척하고 37년. 개척을 직접 하셔서 예. 마무리할 때까지 예. 37년을 목회하셨던. 이거 제가 개척을 해서 한 교회에 오래 있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그렇죠. 거거든요. 은퇴를 언제 하신 거죠, 그럼?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군요.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 몸이 좀 안 좋으신 건가요? 그 개척할 때 네. 전도사 시절에 네.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네. 전도할 때 좀 입이 좀 돌아갔었어요. 사고. 아니 사고는 아니고 네. 네. 찬바람 맞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시골에서 개척해서 어렵게 목회하는 걸 아들이 봤을 텐데 아들 목사님도 그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본인이 청소년 시절에 대개 아버지가 개척하는 걸 어렵게 본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목회를 안 해. 목회를 해도 개척은 안 해. 뭐 이런 게 대부분 그렇죠, 공식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목회 모습을 봐놓고도 당당하게 아버지처럼 그 개척 정신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는 거가 너무 멋있어 보였고요. 네. 섬김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뭐 당연히 저는 그런 사역자의 길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 때 네, 굉장히 온 국민이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 아팠는데 길에 지나가는 아이들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청소년 전문 교회를 개척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거부할 수 없어서 그 4년 전에 2015년에 네. 청소년 전문 교회를 인천 검단이라는 동네에다가 개척을 했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네. 지금 한 25명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가족치고는 많은 가족이죠. 그렇죠. 25명이면. 네. 이름 교회 이름도 다음 세대의 교회예요. 네. 일부러 다음 네. 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드신 거네요. 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는 타고난 예술가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죠? 우선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피아노를 치셨거든요. 네. 그 감리교에서는 또 지방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아버지가 늘 그 옛날에는 그런 부흥회, 네네. 그다음 여름 산상성회 성회. 네. 이런 거 하면 아버지가 그 무대 위에서 그 건반 하나로 그 네. 집회를 그 부흥 강사님에 맞춰서 막 인도하고 이랬던 것들을 오. 보고 자랐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아노를 배우신 적이 없는 거예요. 독학을 그래요? 하신 거죠.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24일 날 발표회를 하잖아요. 네. 그럼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항상 매년 24일 날 발표회 할 때 예배당 뒷 배경에다가 대형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그림까지. 네. 한 와. 5m, 3m짜리 네. 그런 일절지를 뭐 10개를 붙여가지고 대형 성화를 와. 그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근데 아버지는 배우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야. 그래서 좀 제대로 아마 배우셨으면 좀 천재적인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뭘 하더라도. 미술도 잘하시고 네. 음악도 잘하시고. 네네. 이게 사실 그 부흥사들이 막 찬송 부를 때는 음역대가 어느 때는 막 높았다 낮았다 그렇죠, 뭐 그렇죠. 박자도 뭐 이게 또 조박금도 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프로들도 그렇죠. 전공한 사람도 못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각적으로 따라간다는 건 그렇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아니 자랑하실 만하네요. 네. 못하시는 게 없으셨는데, 어허. 그래서 정말 피아노를 배우러 우리
목사님께 서울에서도 막 찾아오고 그랬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많이 네. 배우러 오셨고요. 네. 실제로 서울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내려오셔서 반지자들이. 네네. 아. 저는 아버지처럼 음악적인 재능을 이렇게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가르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이 있으면 제 금메달 딸 수, 가르치는 올림픽이 있어요. 금메달을 괜찮네요. 딸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또 가르친 대로 잘 또 했나 보죠. 네, 악기도 그렇고 네. 공부도 그렇고 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네. 제가 가르치면 다 애들이 뭐 반에서 1, 성적이 2등을 오르고, 합니다. 내 네. 성적은 안 오르는데 네, 얘네 네, 성적은 오르고. 네. 저는 이건 특별히 뭐지요? 본인은 안 되는데. 아니 그 달란트들을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잘 찾으셨어요 또. 참 그게 신기한 일이네요. 네, 저희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좀 신앙 스토리를 좀 들어볼까 해요. 먼저 유인영 목사님 언제 그럼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저희는 너무 시골 교회였어가지고 그런 예배 문화 이런 걸 잘 경험을 못 해봤어요. 네. 그 당시에 그 강사님께서 그 방언이라는 거를 알려주셨는데 네. 방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이 싸움을 좀 잘했습니다. 네. 나쁜 학생. 운동도 했겠다 지금. 싸움이 아니지 애들이 와서 그냥 어유 왜 때려 잘못했 이랬겠지. 아니, 싸움을 안 했는데 예. 그냥 그 아이들이 인정하는 무서워하지. 네, 싸움은 안 해봤는데 운동선수니까. 그냥 운동선수니까. 그렇죠 운동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우습게 봤던 아이들이 네. 다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오. 손을 드는 거예요. 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 방언을 주시라고. 저런 애들도 하는데. 네, 나는 네, 못하냐고. 건방진 기도를 제가 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 어떤 뜨거운 불이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지었던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그 지었던 죄들이 쫙 스쳐가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울게 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제 가수였던 꿈이 이제 찬양 사역자의 꿈으로 네. 바뀌어서 계속 살아왔는데 꿈은 꿨는데 그 당시에 제 환경이 워낙 시골이어서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이 길을 누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집도 너무 가난해서 뭐 그런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네. 놓쳐버린 거죠. 네. 그리고 24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야간 이제 신학을 다니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꿈을 주셨어요. 네. 이제 찬양 사역자의 꿈보다 찬양 사역자를 키우는 꿈을.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주일학교 4학년 아이들, 11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지금까지 16년째 이렇게 네.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프라이드 밴드라고 네. 가수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찬양 사역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직접 건물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특히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우선 제가 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인테리어 기술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벌은 수입을 갖고 이제 문화 사역에 이제 헌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인영아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후임 목사님에게 사택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은퇴하시는 분이 자기 집이 아니라 후임 그러게요. 목사님한테 네. 어허. 이거를 내가 만들지 못하고 은퇴하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버님 얼마 있으세요? 그랬더니 1,500만 원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선은 시작을 해보죠 하고 그걸로 시드머니를 가지고 성정건 그 주택을 네. 27평짜리 주택을 완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직접 다 손수 지어 주신 거네요. 네. 근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루도 37년 목회를 하시면서 네. 이런 새 집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한 번도 주무시지 못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그런 완공된 사택을 보면서 좀 그런 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셨겠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쓰고 없어지는 거는 기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나는 쓰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계속 그것을 쓰고 또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기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신은 불편하게 고생하고 사셨을지 몰라도 이 땅에 기념을 주고 가신 거니까 아마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택은 세상의 단순한 또 하나의 집이 아니라 어쩌면 거룩한 성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한 모퉁이 뭐 이렇게 저는 불려져도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